이런 사실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백성들은 왕이 그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 말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은 왕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찾아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구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화려하고 성대한 축하 예식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군림하기보다는 겸손히 낮아지셨고 또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왕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거나 세상의 작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마구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조그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저 말로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셨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먼저 너를 섬길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권력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이 왕의 길, 섬김과 겸손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 마지막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권력의 길, 힘과 부를 숭상하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 또 세상의 그 인정과 그 칭찬을 받느냐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입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환영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군림하고 과시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명령만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어 그를 온전하게 하는 나라,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소망했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으로
당시 최고의 명문대였던 뉴욕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수재. 세상적인 평안한 길과 안락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길을 다 버리고 이역만리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는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약혼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혼을 파혼해 버렸습니다. 그 파혼 당하면서까지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배제학당, 대표적으로 배제학당을 세우셨죠. 이 배제학당은 이승만 박사,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어긍선 박사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중에 어청도에서 그만 배가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배 밑으로, 침몰하는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그 여학생과 함께 바다에 수몰되어 지금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려서 이역만리 이 땅에 왔으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그리고 편안히 잠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학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그 여학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님들은 개인의 명예와 안위를 뒤로한 채 사랑과 오직 헌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겸손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이처럼 평안하게 또 한국 사회 안에서 이처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경제 강국의 대열에 서서 이처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과 인정, 세상의 권력과 부 이것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보여주신 바로 그 왕의 길, 타인을 섬기고 진실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바로 그 왕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왕은 저 청와대에 앉아 있거나 영빈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니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왕의 길을 가는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과 그리고 평화의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권력의 자리, 또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부와 힘의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셨기에 그 왕의 길을 가는, 그러나 세상의 왕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겸손한 섬김의 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참된 왕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